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세요.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성격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격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은 하지만 도대체 예수님의 성격은 어떻게 정의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착한 일을 행하셨다. 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착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패기치지 않고 사는 것이라고 어떤 학생이 정의 내렸습니다. 저희가 물어봤을 때요. 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그렇게 패기치지 않는 것이 착한 것일까? 그런데 거기보다는 좀 더 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태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착함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대사회의 가치관은 어떤가요? 완전 거꾸로입니다. 완전 다릅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욕 안 나올 만큼 폐를 끼쳐라.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 멋대로 가급적이면 자유롭게 살아라. 굳이 바를 필요는 없다. 이익만은 추구하면 그 이익이 있으면 좋은 거고 이익이 없으면 안 좋은 것이다. 뭐 이런 가치관들이 지금 팽배합니다. 학생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도대체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 것일까? 착함이라는 기준도 없고 어른도 없고 또한 롤모델로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예수님의 성격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착하시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 병든 자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준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모르는 채 계속해서 어딘가에 이끌려 가는 듯한 모습.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고 또한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힘에 이끌리는 자기 삶이 자유케 됐다. 이것은 큰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그런 모습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좀 이상하게 행동하십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인이고 사회적으로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품으십니다. 이것이 과연 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태도를 주님께서 보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비판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하늘에서 온 게 맞는가? 그래서 침례교 신학교 김인석 교수님께서 요즘에 한국일보 연재 중이신데요. 그 중에서 이런 제목의 칼럼을 쓰셨습니다. 화를 낸 기록만 많은 예수. 화를 낸 기록이 많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신 것 많아요. 비판하고 이런 게 많아요. 예수님이 뭔가 논쟁하는 자리에서도 항상 그들과 공감하는 일이 없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한 게 없어요. 다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다. 이러면서 전부 다 부정하십니다. 과연 그러한 까칠한 성격을 가진 예수님을 착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이야기의 끝에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렇게 까칠하셨을까? 얼마만큼 이 세상에 인간미 없는 사회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미 없는 세상에서 웃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즉 위선과 기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웃을 일이 없었던 것이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 그리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비판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성격을 담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따르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성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명확하게 드러난
명확하게 예수님의 입장이 드러난 걸 보면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장 비판하셨는지를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거의 욕설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비판하시는 내용의 논리를 보면 인간의 할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면 참 좋은 겁니다. 겉으로 아름답게 보인다고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겉으로 옳게 보인다, 인정하셨어요. 이 이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가 필요합니까? 이 이상의 어떤 착함이 필요합니까?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겉으로 옳게 보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유독 용서 없는 비판을 가차없이 그렇게 하셨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읽는 분이세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같이 보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삶이 위선적이고 외식에 가득 찼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속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겉으로 옳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한 무시감, 경멸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망령되게 행하는구나, 이렇게 비판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생각의 중심까지도 다 보이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의 갭이 크면 클수록 참 보기가 힘들어 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가증스럽다, 그렇게 비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마음에는 불법이 가득했다, 이것을 통렬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별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모든 걸 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가치관 속에서는 아주 진정성 있는 그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 가치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폼 잡는 것, 번드르란 말로 뭔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들을 다 거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성 있는 행동인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로 드러나는 아주 강렬한 성격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도 비판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의 기득권자들이고 그 성전의 권세와 권위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을 아주 혹독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제사를 이용했어요. 돈벌이 수단으로. 그래서 멀리서 어린 양을 제단에 제물로 바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멀리서부터 어린 양을 끌고 온 사람들의 그 어린 양의 상태를 보면 참 더럽고 많이 때가 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더러운 양을 싸게 팔고 비싸게 주고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파는 하얀 양을 사는, 바로 거기에서 많은 이윤을 얻었고, 또 멀리서 온 사람들은 각기 다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왔는데 성전에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환전하는 가운데 고율의 환전료를 받아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성직자였지만 성전을 이용해서 기득권으로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으면 기도하시고 기뻐하시고 거기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시는 분이 종교 권위자들도 성전에 들어오면 거룩하게 행실을 바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청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성전 안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한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한계에 봉착하신 거예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한계에 봉착하신 겁니다. 바로 그 한계 상황, 참을 수 없는 악은 무엇일까요? 힘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때 그것은 도저히 하나님도 참을 수 없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최고의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예수님은 말로 다 바리새인들 하셨지만 성전에서는 직접 폭력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바로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된다라고 할 때 도대체 예수님의 성격은 어떠시길래 우리가 닮아야 되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진정성은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나옵니다. 연민과 동정을 베풀어야 되는 약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더라. 바로 13절은 둘러 엎으시더라. 14절은 고쳐주시더라. 이게 완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에서 예수님께 드러난 모습이 극명한 차이를 보여요. 예수님의 지향점이 보입니다. 오만한 권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싸우시고 심판하시고 대적하시고, 역사가 그걸 말해줘요. 역사가 그 오만한 권력을 어떻게 심판해 왔는지를 말해줍니다. 성경에서도 예레미야 50장 31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오만한 권력, 하나님을 무시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세계 주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는 강렬하게 대적하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되려하는 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가차없는 그런 심판이 내려집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고 동정하시고 강자에게는 비굴하지 않으시면서도 약자를 보호하시고 동정하시는 그 태도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철저한 진정성에 기반한 성격인데요. 예수님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둘러 엎으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둘러 엎으셨지만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지금 이 성전에 대해서 비판하신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하셨어요. 즉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둘러 엎으셨지만 자기 성전된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으시고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신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정성은 그런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의 행동에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문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나는 너무 약합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약함을 안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내면에 저항이 있습니다. 너무 내밀하게 내면까지도 진정성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존경하는 자를 존경해야죠. 세상에서 미워해야 될 범죄자들을 미워하는 이것이 바로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에게는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주님의 성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갭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이것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는 것일까? 따를 수 없는데도 따라야 되는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예수님을 향해서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니까 먼저 우리가 악을 왜 저지르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게 됐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위선의 가능성을 탁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앞에 대놓고 진정성 있게 뭔가를 비판하기 참 쉽지가 않아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의 기준을 보면 선과 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과 악으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도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고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사실 우리의 내면은 계산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계산인가? 즉, 내 눈앞에 당장 이익과 앞으로 예상되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장기적 이익의 균형을 잡으려는 그런 계산 속에서 우리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만약에 악한 행동을 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눈앞에 만약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눈앞에 이익은 크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가 이익을 잃을 위험이 크다면 어떻게 할까요? 감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손해가 된다고 느낄 때는 악을 스스로 절제한다는 얘기예요. 평판을 잃을 위험, 왕따 될 위험, 사람들을 잃을 위험이 있으면 기꺼이 그것에 대해서 저지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절제를 잘합니다. 그러다면 이제 우리가 악을 왜 저지르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악은 그럼 왜 저지르는가? 이것을 지금 당장 자신이 단기 이익을 취하느라고 이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 이익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즉 지금 잘 숨길 수 있어서 은밀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서 단기 이익은 큰데 장기적 이익은 얼마든지 감출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사심이 들어가고 내면의 유혹이 커진다는 겁니다. 뇌물죄 왜 그렇게 뇌물을 받았을까요? 만약에 뇌물을 준 사람이 반드시 언젠가는 분명하게 이것을 검찰에 고소할 것이다. 그것을 알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받을 때 적어도 준 사람에 대해서 결국 나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온갖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것이 반드시 내 성폭력이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내 권력이 이것을 눌러서 언제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덮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지금 단기 이익에 몰입이 되고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선과 악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장기 이익과 단기 이익의 균형 속에서 계산 속에서 우리는 선악을 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악한 행동이 만약에 잘 감춰질 수 있는 상황 하에서라면 결국 단기 이익이 악한 행위가 잘 감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단기 이익이 크다면 위선과 기만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리새인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 당연히 장기적으로 자기들의 종교적 권위가 이것을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행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종교적 권위로 그거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겉으로는 위선적인 태도 그리고 속으로는 뒤로는 엄청나게 악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다들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들 5,000명이나 넘는 이 바리새인들이 다 그러고 살아.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다 그러고 살아. 서기관들 다 그러고 살아. 그러면 어때요? 이제 도덕적인 허가증까지 받습니다. 이걸 모럴 라이센싱이라고 하는데요. 도덕적인 허가증까지 부여받아서 결국 양심의 가책도 마비됩니다. 정당화라는 최악의 기제가 작동하는 거죠. 우리가 악을 정당화하는 것에서 진정 악이에요. 악을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정당화하는 순간 악이에요. 정당화의 그 작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비판하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었구나. 이것을 비판하신 겁니다. 장기적 이익을 너가 생각하고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데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안중에 없구나.
하나님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구나. 이것을 비판하신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고려사항이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악은 저질러집니다. 바리새인 관원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나왔을 때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장기적 이익이 이미 확보되어 있어요. 자기의 장기적 이익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면서 위선적인 바리새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없는 그런 실상이 자꾸 느껴져요. 그러니까 영생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해야 우리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자기가 기대하는 장기적 이익은 이미 고정되어 있고 그것을 잃지만 않는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장기적 이익을 너가 쌓아온 하나님 대신에 축적해온 너의 장기적 이익의 그 보장물을 치워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바로 서야 된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나를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의 성격을 따르기에는 지금 이 부자청은 너무나 멉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동으로 지금 살아오고 있어요. 장기적 이익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밧세바를 범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해 살아오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잃었을 때, 그리고 자기의 왕의 권위로 얼마든지 이 사건을 은폐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나에 대해서 멸시했다. 나를 멸시했다.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대로 비판하신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많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목사인 그 아이들은 장기 이익이 보장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기가 단기 이익을 취하는 거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안 하고 매일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목회하시니까 나는 거기서 목회하면 돼. 이걸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도 그렇게 자랑스러워 많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생각해라. 그런데 그런 말을 도대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태도 자체가 심판을 부르는 태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행동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가 진정한 윤리입니다. 사람 눈앞에서 선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착하다고 저를 착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선악 판단이지 사람으로서의 선악 판단은 이해관계에 따라 다 달라져요. 자기에게 만약에 제가 이익이 안 되면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그리고 악하다, 갖은 많은 논리로 저의 부족했던 점들을 지적하면서 비난할 겁니다. 결국 사람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형성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내가 선함, 모든 것을 다 사람으로부터의 평가로는 내가 얻지 않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참칭하는 아주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극명한 대립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윤리적 판단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만약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시선을 피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장기 이익을 보장해 놓고 얼마든지 단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탐욕과 쾌락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범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격을 보여주는 단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사건인데요. 간단하게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정도로 때렸어요. 그리고 길 한쪽에 던져버리고 방치하고 떠났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는데요. 그냥 피해서 갔어요. 보긴 봤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예에서 나옵니다. 레위인도 봤지만 피해갑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인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예를 전부 예수님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목소리시고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성격을 담고 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성격이 그대로 반영된 캐릭터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드신 겁니다. 타인의 아픔에 자기도 아픔을 느끼는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행위라는 걸 주님께서 논증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격이에요. 불쌍히 여기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격이십니다.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가장 아름다운 한 인물이 바로 등장하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착한 사람이 제시되고 있어요. 근데 이 착한 사람의 특징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진정 착한 사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지는 사람입니다. 바로 돌보아 주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뒤에 엎으시고 그 다음에 나온 그 병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보여주신 태도예요. 가서 돌보아 주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35절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책임감을 느끼는가, 이것도 착한 사람의 기준으로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의 성격과 가치관이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선한 사마리아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했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고 단기적인 어떤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도와봤자 아무도 사회는 인정 안 해요. 아무런 그를 찾아가서 살해하지도 않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원래부터 적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을까요? 바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하려는 사람의 예로 등장한 겁니다. 아나무인으로 군림하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에게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하십니다. 36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성격은 분명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철저하게 행동을 강조하세요. 내 성격을 닮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닮아야 된다. 그렇다고 말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으로 닮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율법학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절대로 착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민족적인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으로도 느껴지지 않아요. 분명히 그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은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그런 착한 사람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에게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했더라도 사마리아인이 착한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를 방치하고 피해갔더라도 레위인과 제사장이 더 착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독한 편향성이에요. 뿌리 깊은 자기 이익 중심의 편향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민중앙교회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 상황에서는 모든 악도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모든 악을 다 들었어도 그 목회자는 좋아 보이는 겁니다. 바로 그런 편향성 때문에 더 큰 악이 저질러졌고 결국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악을 악이라 하고 선을 선이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할 줄 아는 그런 태도가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장기적 이익과 단기적 이익의 균형을 찾는 과정에서 내가 장기적 이익에 손실이 없을 것 같고 종교적 권위로 누를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저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할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는 참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랑을 따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한 것 정도는 우리가 안 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요구 조건은 바로 이겁니다. 100% 정확한 사실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끔찍이 싫어하신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가식과 위선과 기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대적하는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면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장기적 이익에 고려할 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에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장기적인 궁극적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현재 나의 이익과 균형을 새로운 차원에서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은 저절로 그거에 따라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할 겁니다.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성격은 진정성 있는 사랑의 성격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계속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선한 청지기로 바로 서려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성격을 따라야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성격, 즉 예수님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모든 은혜를 넘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위선과 가식과 기만에 찬 사람은 과연 예수님의 선한 청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을 대적하는데 선한 청지라 할 수 있을까요? 청지기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하나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단독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이익의 보루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 장기적 이익에 손상이 없도록 단기적 이익을 조절해 나가면 우리는 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손해봐도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장기적 이익이 확보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궁극적인 장기적 이익과 현재 나의 단기적 이익을 조화시키고 균형을 잡는 생각들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착한 성격을 닮아갈 수 있고 진정 선한 청지기로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묵상하시면서 조금씩 날마다 한 걸음씩 변해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나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우리는 장기적 이익에 손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마구마구 악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우리의 도덕적인 무감각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익이다 생각하는 관점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장기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 단기적 행동의 결정들을 올바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일, 가장 싫어하시는 삶의 태도를 버려나가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첫 발이 10걸음, 100걸음 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온전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